네, 사랑하는 유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주일 예배가 방송 사고가 나서 아, 네, 이 시간에 간단하게 다시 설교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 함께 예배 그 미싱된 부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더욱 사랑하며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이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었을까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이 거짓골로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정말 따뜻하게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맨발로 뛰쳐나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새 옷을 입혀주고 또 반지를 끼워주며 그가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기뻐하여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지요. 한편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그 아버지가 동생에게 그렇게 기뻐하며 극진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축하하여 잔치를 벌인 곳에 그 형은 참여를 하지 않지요. 화가 난 채로 그렇게 토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첫째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형을 만나서 그를 달랩니다. 그러자 그 형이 그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불평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신실했던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으셨죠.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소유를 모두 자기 받을 몫을 다 챙겨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저 그 못난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를 위하여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형의 마음이 참 이해가 갑니다. 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또 화가 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받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본인은 그 아들로서 아버지께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까워서 내어주신 바가 없어졌던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 못난 둘째 아들,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가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에게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주니 왜 잘해온 자신보다 그 못한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가? 왜 더 잘 대해주시는가? 이건 역차별이지 않는가? 공평하지 않다고 그 불평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 불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그 형과 동생의 그 이야기와 비슷한 그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들이기 위해서 그 인력 시장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그 자기 포도원으로 들이면서 내가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계약이 되어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농장 일이 이렇게 많아서였을까? 그 포도원 주인이 또 한 번 그 인력 시장에 나오더니 9시에 또 한 무리를 데리고서 또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시에도 나오고 또 오후 3시에도 나와서 그렇게 자기 농장에서 일할 그 품꾼들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오후 5시라면은요 농장이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인데 그때에도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와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데려간 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희들도 얼른 내 농장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맞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품삯을 이제 나누어 주는 일만 남았는데 그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이렇게 정산을 해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 1데나리온이란 아침 일찍 그 맨 먼저 그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왔던 그 품꾼들과 계약했던 그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은요, 그 오늘날로 보자면 그 한 사람, 한 가정이 그 생활하기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고 품꾼에게는 하루 일당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겨우 1시간만 일하고
그 하루에 그 온종일 일한 그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 얼마나 그들로서는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네, 그 포도원 주인이 정말 후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은근히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야, 3시에 왔던 사람은요, 그, 자기도 늦게 왔지만, 그래도 그, 5시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다 하면, 그보다 한 3배쯤은 더 일한 자신에게는 한 3데나리온쯤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법하죠. 또 12시에 온 사람들은요, 더 기대가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맨 먼저 왔던 사람은 아마 당연히 온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우리와 그리고 저 마지막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이렇게 그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을 주리라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그날 그 일한 모든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먼저 왔던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이 더위 속에서 수고하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충분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항의할 만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삭스를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은 삭스를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어떻게 일 많이 한 사람과 일 적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 데나리온의 삭스를 준단 말입니까? 그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요,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불공정한 일 아닙니까? 마치 탕자 이야기에서 형이 느끼는 손해감처럼 괜히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했네. 나도 그럴 것 같았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았으면 탕자 둘째처럼 할 걸 하고 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도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할 걸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게 상할 법한 그런 그 마음 충분히 그들의 속상한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탕자의 이야기나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대상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누구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여기서 그 탕자의 형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 그들은 바로 유대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일찌감치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제 이방인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되겠죠? 네, 바로 탕자나 혹은 맨 나중에 포도원에 부름받아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저희들 포함해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나 되어서 그렇게 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서 뒤늦게 그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와서 문 닫기 직전에 그렇게 일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되게 억울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실 때, 똑같은 사랑을 주시기로 하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고 할 때에 그게 억울하고 분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인데 저들은 그동안에 뭘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저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걸까? 그 처우는 옳지 않다. 이건 역차별이다. 불만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반면 그 이방인들, 탕자나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런 처우가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리고 똑같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서 인정했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는 감사함을 갖고 또 누군가는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처음 다였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말았고요.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한 것이 없는 마지막 때에 들어왔던 포도원 일꾼처럼 그런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분에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그래서 나중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첫째 된 자들이 꼴찌가 되고 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탕자의 형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의 불평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잘해서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비신앙인들과 견주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더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택해 주셨을까? 사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또 좀 모자르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누가는 별로였고 이렇게
저희는 그 차이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길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먼저 되었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무언가 대단히 기여를 했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낮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이나 그리고 이른 시간에 왔던 포도원 품꾼의 불만이 뭐냐면 내가 쟤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쟤보다 더 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쟤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고 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어, 그, 자녀됨의 그 비결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양자로 어답티드 된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이 논리로 보자면 지금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두 아들, 첫째 형은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자녀였던 것처럼, 원래부터 어떤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원래부터 자기가 아버지께 대단히 잘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우리가 신앙적인 그 원리에서 보자면 아버지로부터 어답티드 돼서 자녀로 인정함 받았을 뿐이에요. 자기 딴에는 훨씬 동생보다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둘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불쌍한 죄인이요,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자였을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리고 먼저 난 자라고 생각한 자들,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먼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는 더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포도원의 일꾼들은요, 품꾼들은 그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인력 시장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누가 나를 데려가서 품꾼으로 써주는가 대기하고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그 이사를 아틀란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맨 먼저 눈에 띄는 두 분을 데려다가 그 이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직 품꾼을 뽑는데 자, 그 지원서 다 내세요. 그리고 이력서 다 내세요.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직 직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일용직 품꾼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뽑혀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어휴, 다행이다. 내가 오늘 하루벌이 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그 맨 먼저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제 그 걱정 없이 오늘 하루 일 잘하고 일당 받아가면 되겠구나.
성공한 거잖아요. 픽업 돼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그게 우리 개념으로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시작했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일 데나리온 받아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주인에게 화가 납니까? 그거는 그 바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지라고 그 비교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실 때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고루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왕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혼인잔치 비유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보면 처음에 초청했던 자들이 다 거절하자 그 마을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그 종들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아무나 붙잡고 와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다. 다 데리고 오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실 때 그 우리는 야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에 픽업이 돼서 일하게 된 사람은 그것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찌감치 되었으니요. 나중에 된 사람, 픽업된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다 뽑혀가는데 자기는 뽑혀가지 않았어요. 5시까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농장에서 편하게, 뭐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찌감치 부름받아서 이렇게 안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나?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 5시까지 그렇게 절박하게,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는 별 차이가 없다. 누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모자른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 이야기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에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오, 그 5시나 3시, 12시 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일 데나리온 받는 게 좀 억울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자기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도 똑같이 일 데나리온 받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한 아침 7시 정도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이른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과 일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으면 아침 9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을 이 사람과 견주어서 삭스를 준다 그런다면 1데나리온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덜 줘야 되겠습니까? 덜 줘야 되겠죠. 한 0.8데나리온 정도 줘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충분한 하루에 그 생활할 수 있는 품삯을 주었으니 은혜입니다. 12시에 온 사람, 어유 3시나 5시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거 생각하면 좀 억울할 만하지만 아침 9시와 그리고 그보다 더 빨리 온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과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게. 그 모자람 없이 온전한 1데나리온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뭐 셋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픽업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우리는 그 우리의 권리를 따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찌감치 택해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삭슬 주신 것에 다만 감사하는 그뿐입니다. 사실 일 데나리온 받는 거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 그 10점을 맞은 사람이 있고 30점 맞은 사람이 있고 50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셋 다 페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뭐 80점 이상을 맞아야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셋 다 페일 했는데 뭐 점수 차이는 있죠. 10점, 30점, 50점이니까. 그런데 그, 어, 그 심사관이 와서 그 모든 세 사람을 다 합격시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50점짜리 맞은 사람, 30점짜리 맞은 사람, 10점짜리 맞은 사람. 저 같으면 셋 다 얼싸안고 막 이렇게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격이 있는 것으로 대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첫째 아들도 그렇고 이른 아침에 온 품꾼도 그렇게 택함 받았잖아요. 포도원에 들여주셨잖아요. 아들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자기가 합격될 수 없는 사람을 합격시켜 준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30점이나 10점 맞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심판관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저 사람들하고 나는 엄연히 시험 점수가 결과가 다른데 그 내가 훨씬 높은데 똑같이 합격을 시켜주냔 말이죠. 자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일 대단원 주시고 똑같이 자녀 삼아 주시고 똑같이 아무리 잘 못했고 아쉬운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걸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다 품으셨는데 이 지금 못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남들보다는 더 존중받고 더 올라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그 의, 그 또 어떤 자기 존재가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쟁의식, 질투심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이렇게 그 자리 잡고서 그것이 그 작동을 해서 지금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된 사람인 걸로 생각한 사람은 사실은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는 감히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찌어찌해서 구원을 해주신다 해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 못난 사람인데 이런 저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런 탕자와 같은 저를 그렇게 다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하나님 그런 늦게 오후 5시 온 품꾼과 같은 저를 그렇게 온전한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되갚아 주시 그 삭스를 주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먼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된 줄로 안 사람은 사실은 나중되었고 자기가 정말 그 나중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니까 첫째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줄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요. 나중된 줄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한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그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왜 오후 5시에 그 인력시장에 나갔을까요? 자기가 더 일꾼이 필요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 남아서 뭐라고 물어보냐? 너희들은 왜 거기 아직도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저희를 데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들이 하루 벌이를 못하고 그대로 집에 돌아가면 저들은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 딸린 식구를 다 어쩌하나. 그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들을 구원해주고자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넘치도록 그 일데나리온 하루 품꾼의 온전한 삭스를 준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아주 큰 후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만일 그 어떤 형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둘 다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시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형은 아침 일찍이 뽑혔는데 동생은 뽑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의 마음이 편할까요? 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형이라면 막 그 동생을 드리고 형은 남겠다라고 막 했었을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뭐 형이 인력 시장에 그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걱정될까요? 안 걱정될까요? 저는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 당연히 걱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딸린 식구들, 아이고 동생이 하루벌이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나. 9시가 됐는데 동생이 안 와요. 12시가 됐는데도 동생이 안 와요. 어디 잘 뽑혀서 일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못한 건가? 지금 벌써 12시 됐으면은 이젠 데려갈 사람도 없을 텐데 아이고 동생이 괜찮은 건가? 아마 일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일 데나리온을 얻는다면 그것을 절반은 떼서 동생 내 배에 가져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쫄쫄 굶을 텐데 동생이 면이 서지 않을 텐데 식구들에 대해서 오후 3시가 되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때 동생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농장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이 아이고 감사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을 거예요. 무슨 걱정이요? 아이고 나는 이른 아침에 일 데나리온으로 계약하고 와서 일하니까 충분히 다 괜찮은데 쟤는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한 10분의 1 데나리온이나 받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되는 마음에 야 제가 10분의 1 데나리온 갖고는 오늘 하루 못 살겠지. 그러면 내가 절반 또 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결산을 할 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온 그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형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형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동생이 이제 1데나리온을 완전히 갖게 됐으니까 동생이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기뻤을 것 같고,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가 나눠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 1데나리온,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기뻤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그 후의를 베풀어준 주인을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사랑, 그 사랑, 어, 내 이웃,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일 나중에 와서 1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그들이 1데나리온 받을 때 이게 불공평해요. 이건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합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 나도 1데나리온 받지만 저들이 1데나리온 받게 됨으로써 저들도 하루를 온전히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구원받게 되었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니 그 그렇게 그 일을 처리하신 그 포도 농장 주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만 사랑하면 이기적이면 어, 난 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들은 그들이 0.1 데나리온 받든지 아니면 내가 10 데나리온을 받든지 그들과 10배 차이는 나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온전한 1데나리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것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었을 때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같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송아지 잡읍시다. 아버지한테 먼저 건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어,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포도원에서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우리 주인 좀 봐라.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오늘 하루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천국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나는 말이에요. 5시에 온 사람보다는 최소한 3배는 더 받아야 되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3시에 온 사람. 저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1데나리온 줬으면 그 6배는 더 줘야죠. 라고 하는 12시 온 사람.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럼 그것이 천국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리고 누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포도원 주인처럼 그렇게 정말 그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저희 아들 성현이하고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 하나님 말씀은 참 심플해.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 그것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지? 그런 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선민의식 안 갖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 갖고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다만 감사하고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처음 듣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꼴찌가 됩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 내가 참 마지막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죄인이라 여기면 오히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참 은혜 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없어서 혹 우리 가운데 선민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모든 생각들 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끔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첫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한 마지막 사람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참으로 나보다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히려 첫째 된 사람으로 하나님 서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영적인 귀한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모자름이 내 모자름이고 하나님 그들의 상함이 나의 상함이며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이 나의 구원받지 못함이오니 주여 우리가 다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만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정말 그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내 몸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 곧 가정과 또 교회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한 두 배쯤 길어졌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게 설명하느라고 너무 마음 놓고 했나 봐요. 벌써 50분짜리가 되고 말았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늘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시고요. 오늘 그래서 업로딩 하면은 오늘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 이틀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잘
또 나눌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수요일 날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